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 또 18장 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명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시민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광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포도주와 감람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송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5의 제목으로 접는다면은 4절의 말씀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라. 이렇게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자. 이렇게 적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바벨론은 여기 멸망받은 세상이라고도 표현해도 멸망할 세상이라고도 말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바벨론은 멸망할 세상인데 이 우주와 영계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 이 잠깐 양육받는 거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전체
하나님의 그 전체 그 역사에 비해서는 여기는 우리가 양육받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영원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지?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 다른 데 보면 또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세웠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사람들은 조금 좀 편안하고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원히 계속될 것까지 착각하고 살아요. 또 하나님 뺏어가려고 하면 또 안 뺏기려고 또 하나님을 나중에는 대적까지 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인생이 어느 인생이든지 한번 봅시다. 늙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늙어가면 거의 다 기간이 병나서 병든 인생 봤잖아요. 우리 이건희 같이 부자도 병 들어갖고 오랫동안 살다가 죽잖아요. 또 권세 있는 사람들도 보면 병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병으로 죽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람이 조금 하나님께서 필에 의해서 뭘 주고 나면은 자기가 그거를 우상으로 또 섬깁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렇죠? 또 더 지나가면 그 우상이 좀 크면은 자기가 또 하나님같이 참남된 자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주어서 된 거지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산조각 가루가 나버리는 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그 시온의 반석이 여기에다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깨져서 망하고 또 그 반석이 그거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린다고 또 반석 예수가 그걸 탁 찍어 내리면 뭐가 된다고요? 가루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엔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힘이 없을 때 사람은 그래도 겸손하고 크게 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뭐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14절까지 읽은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어떤 해석들은 멸망할 불택의 세상을 보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거는 물론 그와 함께 그런 세상도 망하지. 그것보다는 택한 자를 위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죠? 잘 이용하라고 줬는데, 이것 갖고 그거로 음행하고 더 나가서 우상으로 섬기고 더 나가서 참남된 자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그거를 미리 보여줘가지고 우리 택한 백성과 회개하게 돌아오도록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더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여기서 이걸 듣고 두려워갖고 나와야 될 사람도 있어. 빨리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 세상으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지금 하늘나라의 힘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지. 지금 세상에 속해 살면서 같이 음행을 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한테 부러워서 유명의 포도주에 취해가서 부러워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너무 택한 자니까 후에 막심하게 이제 죽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면 참 빨리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참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안켜가는 평안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이거를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은 짧게 보면은 세상 물질이 완전히 물질에 탐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야 이제.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면요, 과거 우리 그 옛날에는 그 물질보다도 어떤 자리 어떤 그걸 기준히 여기서 그 물질 돈 버는 사람들 돈만 보고 많은 우리는 대학 교수들도요, 돈 버는 사람들 우리는 더 고상한 걸 안다고 이렇게 더 자기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즘 세상이 돈 따라 모든 가치가 정해져 버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전부 뭐로 주고 사죠? 돈을 주고 사잖아. 그러니까 뭐 그 돈이 없으면 못 사. 세상에 좋은 문화, 상품 세상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자꾸 나와. 모든 자리도 다 상품이 돼버려서 이제는 돈 주고 사는 게 돈으로 다 통하는 그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돈 버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고상한 사람이 됐어. 근데 미국이란 요즘 나라도 자세히 보고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니까 그만 어느 시대보다도 돈이 왕이에요. 돈이 왕. 그러니까 돈이 왕이 돼버리면은 사람은 제일 기초적인 그 미혹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모든 세상이 말려가면 그거는 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돈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보다도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경외하며 저를 중히 여김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택자들은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구원을 이루도록 적당히 주시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다 취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물질의 그 주인 하나님을, 물질의 그 신을 택해 나가는 게 거의 모든 기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준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이제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참남된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면 이대로 되는 겁니다. 예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은 이대로 꼭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빨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나와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할 때 힘이 들지만 이렇게 될 세상을 보고 또 자기가 받은 참 생명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면서 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너졌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었지만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 귀신의 처소가 됐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성전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처소가 됐어. 우리 자신도, 내 현실도. 귀신은 뭐냐 하니까 우리 귀신의 종류가 많지만 귀신이라 할 때는 그 악령의 종류는 많지만 그냥 귀신, 사탄, 또 마귀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붙잖아요. 귀신이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사로운 일들, 뭐 물건 하나 샀다, 어떤 일을 하나 했다. 그럴 때 사사로운 작은 일에 그만 거기서 그것도 하나하나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작은 거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작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없이 또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활이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작은데도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이거는 좀 큰일 같은 거. 그 고급형. 이런 거는 큰일이기 때문에 더 믿으면 손해보고 이 귀한 이 인간들을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큰일이니까 이거는 좀 타협을 하고 이거 세우도록 하자. 또 이래갖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을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거 크다고 더 고상하다고 해가지고. 자, 그래갖고 또 뭐가 돼? 이게 자기가 성전이 안 되고 뭐가 되죠? 마귀의 영의 처수가 되는 거예요. 또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 이 귀신 이게 새는 기회주의 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정함이 없잖아요. 주님 한 분에게 뿌리를 똑 받고 이렇게 살질 않잖아요. 세상 변하는 것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떠나고 믿음의 의를 떠나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는 여러분 배웠죠? 한 군데 뿌리를 딱 받고 쭉 올라가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새 때는 정처 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다 뭐냐 하면은 내가 거기서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전으로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사실은 다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됐고 구속을 받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승리해서 이제 다 예수님이 주장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는 자는 그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자는 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고 아들 되고 상속받은 자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땅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그 씨가 하나님의 게 받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같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되느냐.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받은 구원을 배우고 믿는 그 양육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한 분 따라 또 해보자. 세상에 어떤 큰 것도 탁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 보니까 이게 더 큰 거야. 그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까도 오전에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을 하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놔도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위에 점점 그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큰 것을 얻는 그 자기 하나님 아들의 본질의 그거를 자꾸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보면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지저분한 것에서 귀신의 미혹이 있고 또 고급 영의 미혹들이 있고 또 셋대 귀신들의 미혹이 있는 걸 다 승리하고 나면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자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의 세밀한 면, 깊은 면, 크신 면을 우리는 주신 현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 세상 부인을 통해서 하늘 아래 큼을 알고 자꾸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림으로 알게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서 배우기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택하고 버리고 취하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조양재 집사님 앉아서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예, 설교만 들으면 되냐고? 예?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주님 택하고 그걸 세상을 버리고 이런 걸 실제로 택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꼭 생각해야 돼. 그래.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 것들이 있는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역사를 봐도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어디 마음대로 다니고, 옛날에는 무슨 높은 사람이나 좀 미국에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는 거라는데 지금 뭐 애들 알바해 갖고도 외국을 갔다 와. 그 짧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어. 그죠? 이제 이런 세상으로 참 보니까 세상이 다른 나라 놔두고 이제 우리나라, 미국만 무슨 두 개 나라 이런 좋은 세상이 됐어. 이걸 갖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더욱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더 그런데 다 쓰고 살겠냐?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그분을 또 배우고 그분에 더 감사하는 이 세상으로 살고, 주님 나 위에 낮았으니까 나 주님에 나도 낮아져 보면 좋겠는데 낮아질 생각 안 하고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어. 찬송가 93장의 3절 뭐죠?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길이다. 주님은 나의 사람으로 되어 오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어. 나 주님의 받은 은혜를 알면 나도 주님의 낮아져 보면 좋은데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고 있어. 낮아지는 건 견디지를 못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응? 남이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높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참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려고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도록 자기를 높이기만 하고,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를 높이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으로 지금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작은데 귀신에게 꼬여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각종 더러운 영에 미혹을 받아갖고 큰일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모든 게 또 가정한 새같이, 가정하다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속은 자기 뭡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게 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어찌 그 기회주의인지 그때마다 탁탁.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딱 아시는 분이 보면 얼마나 그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정수 씨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예쁘겠어. 너무 좀 믿겠어요. 하나님 보시 진노하시겠지. 그 누구 건데? 전부 누구 거죠? 주님 건데. 주님이 다 그 주님 잘 섬기라고 배우라고 준 건데, 그죠? 양육을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자꾸 생각합시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생애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애 내 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깜빡해서 젊을 때는 내 생명, 내 생애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내 게 아니더라고. 주님 거더라고요. 예? 주님 거. 그래, 이런 세상 잘못 알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으로 주님 팔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하는데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이 말세가 되면 세상이 좋은 것만큼 진노가 커요. 하나님 많이 준 것만큼. 그걸 잘못 쓰면은. 도리어 그럴 때 어떨 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에도 도리어 세상 속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님 특별히 또 쓰시는 사람도 있었죠. 모세같이.
또 누구죠? 바울 사도 같이, 칼빈 같이.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어떤 자가 많냐? 문벌이 없고 가난하고 천하고 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있는 자들 또를 부끄럽게 하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떤 면에는요, 세상에 가난한 그것이 더 복일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서 물질만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남에 비해서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세상 거 많이 받고 또 구원도 잘 이루면 좋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하면 그만큼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다윗이나 칼빈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지만 바울이나 모세같이 고난을 엄청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갖고 실패를 많이 했어. 사울왕 같은 사람도 왕이 돼갖고 완전히 고통을 당했어.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 걸 많이 주어서 그거를 참 바로 쓰도록 엄청 가시와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세상 거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거기 욕심도 안 낼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주신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자, 한번 봅시다. 세상도 많이 받고, 믿음도 좋고, 주선아 좋지? 두 가지 다 하고 싶지? 대답이 왜 갑자기 주선이가 안 나오지? 이영옥 씨, 세상도 많이 남보다 뛰어나게 받고, 믿음도 받고, 좋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지. 그 무슨 조건이에요?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되죠. 자, 우리가 그거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거, 이래도 안 돼요. 나는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좋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고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할 때, 나를 볼 때,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겸손입니다. 나는 누가 잘못해요. 나는 저 사람이죠. 나는 요거 좀 잘할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잘할 거예요.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우리 경험 있는 사람, 우리 김영미 지사님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 그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면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 거를 이거 바로 쓰지를 못하고 그 죽고 준 것도 내게 아니야. 주님께서 맡긴 거야. 그죠? 이걸 하나님이 주었는데 자기가 무슨 잘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모든 거 줘도 하나님 함께 이걸 쓰고 보관하고 해야지.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보관도 쓰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도 주님을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의 진노의 세상 지식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상 지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세상 지식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말하고 진노의 포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는 사람을 이제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지식에 취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참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상이 또 땅의 왕들이 걸어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 이거를 해석을 왕의 해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왕이다 이래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배경의 목사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땅에 자기가 주장하면서 하는 주장자들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을 표현해서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대요.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지 못하고 대부분 그거 따라 살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같이 그걸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자기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보면은
땅의 왕들이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누구? 세상 땅의 왕들이 이 세상 음녀와 더불어 세상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세상의 사치라는 거는 세상에 저 잘난 이 세상의 상고라는 게 좋은 물건, 비싼 물건 이게 팔려야 그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기 그 이상의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치.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건데 그 이상의 물질의 욕심을 막 품어야 그것들을 선전을 상품 광고로 막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을 그 이상으로 쓰는 거죠.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세상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거기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 잘 해석을 해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죠.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네.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예수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 능력, 그 깊이를 아는 걸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살고 그거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생명이야. 예수라는 거는 예수님 사흘대속을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과 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 아가서에 나와보면 주님보다도 좋은 게 주님을 잊어버리면 사랑함으로 못 만나니까 병이 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병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병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좋고 고난받는 게 좋은데 이런 사람하고 아직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 권세, 명예 이런 것들에 욕심을 갖고 가지지 못한 부러만 하다가 같이 죽고 망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죠? 사는 게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바벨론의 그 귀신, 더러운 영, 셋대 거기 미혹받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의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안에도.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인본이고 그렇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멸망할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활용하고 가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 아니야. 내가 잘 선물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선물로 이용하고 있지요? 같이 멸망할 바벨론하고 같이 망할 사람으로 삽니까? 김상수 지사님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죠. 같이 멸망을 바벨론으로 음행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죠? 대답이 없네. 내가 어려운 말을 하나 다시 한번 할게요. 쉬운 말. 이거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하나는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원을 깨닫고 참 감사하는데 사용할 선물의 세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멸망할 바벨론으로서 그렇게 준 세상을 이 귀신의 미혹과 더러운 영의 미혹을 따라 거기에 이 세상을 다 뺏기고, 그죠? 그게 종대갖고 사는, 그래서 같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멸망할 자로 사는 이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지는 거지. 그 진노가. 그래서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 여기 내 백성아 나와라 하기 때문에 이거 나오지 못할 걸 나오라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올 사람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헛소리 하겠습니까? 될 소리 하겠습니까? 지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이걸 듣고 나와라. 아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같이 멸망할 거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말씀으로 깨우쳐줄 뿐 아니라 또 징계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크게 징계까지 해가지고도 이제 하는 거지. 나와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 벌써 나와갖고 광야 생활로 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안에는 나와서 거기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만 그 죄가 뭐냐? 자기 중심의 악의 죄야. 이거를 가지고 더 주님을 진노케 하는 죄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가난해져야 할 자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너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가난해져 나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예수 팔아갖고 자기는 자기를 더 높이려고 부욕케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이겠어요. 그죠?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활대속에 감사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게 너무 기쁘고 낮아지는 게 너무 마음에 시원하고 고난받는 게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2장 5절에 사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하라. 그 앞에 건포도로 내 힘을 뒀고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저는 자꾸 요한복음 6장을 가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이 쭉 나가다가 우리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죽은 떡은 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그 떡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꾸 뭐냐 하면은 생명의 떡 영원한 자신을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세상 떡밖에 몰라. 기적밖에 몰라. 참 이게 이 변환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게 여기서 사람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이게 어느 정도 아니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평생 믿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 안 될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안 돼. 그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6절인가 10절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구원을 알게 하니까 너희들이 알게 됐다고. 고린도후서 2장 몇 절이야? 고린도전서 2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 그 구원은 또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보이니까 우리가 보고 알게 됐다.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 저 사람 지혜롭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로 열어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내가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대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착 이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잘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래. 그래서 거기서 그에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그래서 재앙까지 받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일곱 인, 나팔, 또 무슨, 대접재앙이 재앙이 안 되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 주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구원으로 부해지고 참 하나님 때문에 영화로운 사람 되어지고 정말로 하늘나라 가지고 보니까 참 내가 좀 잘 살았다 하고 올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누구 보고 그랬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그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고 표범산과 또 무슨 사자굴 해서 내려다보아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입장에서 또 세상을 내려보고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참 믿는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도 그만 세상에 같이 그 속에서 아웅다웅 같이 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다. 그게 인본적인 사람들이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타협이 없이 나가는 거를 그 사람은 너무 좋기 때문에 타협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자기들의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그 좋은 거 그거 조치를 그 가치를 보니 그거 좀 내려놓고 타협하면서 세상하고 맞서 살면 좋지 않겠나. 잠깐 세상을 보면서 타협하고 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살라 하니까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보죠. 자기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차원이 좀 높은데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알고 보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높이 보여주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게 믿음, 참 아는 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맞아. 전에 대속을 입은 사람은 살 대속의 의를 믿어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가치로 사는 거 맞네. 그러니까 오늘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갚을 은혜 사은의 길이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오게 됐네. 낮아지는 게 더 감사할 일이 됐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깨닫게 해서 오늘 현실이 어떤 현실이 오든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 일곱 재앙들을 봤지만 재앙이 안 돼. 또 뭐가 돼? 구원이 되고 복이 되겠죠. 그렇죠? 전부 다. 이 코로나도 재앙이 안 돼. 선물이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겠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팔아갖고 하나님 남보다도 복을 많이 줬는데 그거 팔아갖고 자기 사치하고 그 음행하고 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겠어. 이걸 알면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썩은 전에 갑절을 갚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무서운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특히 유대인들이 500만 명이나 그 가스일에 죽어간 거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해라 그렇게 한 것대로 온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걸 갖고 자기를 영화롭게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했잖아요. 사람이 저는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내가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지가 지 마음대로 유명한 목회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뭐가 탁 목회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 양떼를 잘 키워야 되는 어느 자 내가 이 일을 주를 위해서 이거 하겠다. 즉 내가 무슨 하는 내가 이걸 하겠다 선택하고 막 하긴 이래 되기가 쉬워요.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은 그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그럴수록 하나님 따라 동하고서 주님 이거 맡긴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유력한 목회자가 되면 여왕으로 앉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자, 대통령 권력도 너무 세면 그래 돼버립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든든한 걸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든든하게 만든 걸수록 역사가 보면 그만큼 곧 망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렇죠. 돈으로 뭐로 만들었어. 그럼 더 크게 깨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런데 하나님 멸하려 할 때는 그 오랜 시간도 안 가. 금방 가. 금방 깨져. 쭉 내려가서 14절로 내려갑니다.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요. 맛있는 거,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 맛있는 거 못 먹는데요. 자, 누가 맛있는 거 좋아할지 우리 교회 잘 알잖아. 그렇죠? 자, 이용자가 맛있는 거 못 먹는다니까 얼굴이 달라지네. 지금 맛있는 거 우리 시켜 먹어서 살잖아.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름답고 뭐 좋은 것들 이거 다 없어진대.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게 확실히 없어진대. 그 앞에 12절부터 13절까지 그 상품들을 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3절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어떻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14,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땅의 상고들, 세상에 이 상고들이란 거 지금 이런 재벌들 이런 회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잘난 사람들이 다 상고야. 그런 것도 사고 파니까. 지금 빅텍 기업들도 상고야. 구글 같은 것도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고야. 자, 근데 이제 12장으로 다시 가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른 여기서 빨리 독수리의 둔하게 독수리의 둔하게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이 세상이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 세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계시록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 뭐가 보였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보였잖아요. 멸망의 세상이 보인 거예요. 세상은 다 일곱 머리 열불에 하나 된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그 세상이 지금 18장에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알겠죠? 18장에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자꾸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걸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꾸 오늘도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면은 내 세상이 자꾸 광야가 되는 거야. 광야 깊은 곳으로 가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다른 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좁은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다른 것들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데 없어지고 자꾸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처음에는 자기가 부인다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야 되는데, 근데 어느 시기 부인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니까 든든해지는 사람이 바꿔지는 거지. 바꿔지게 돼 있지. 그래, 광야 자기 곳으로 이제 날아가. 거기서 날아간다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저절로 타고 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조반에 10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신약 시대를 말해. 신약 시대 동안 양육을 받아. 우리 신앙은 땅에서 사실 전투하지만 안으로 보면 양육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양육받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겉으로는 전투지만 속으로는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시 양육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싸우는 걸, 승리한 걸 우리가 지금 받고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승리한 걸 지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여자는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어. 신약교회가 뱀, 마귀, 미혹의 마귀의 역사를 말해요. 뱀은. 미혹의 마귀의 역사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물은 아주 달콤하고 좋은 걸 말해요. 근데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야. 강같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팍 신약시대 동안 지금 말세 돈으로 문화로 막 쏟아져 들어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지금은 시대적으로 막 물을 강같이 토하는 시대야. 또 개인적으로도 또 특별히 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시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조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막 떠내려가. 이 교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거, 예술을 좀 팔면 그 좋은 거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게 막 나와. 지금 보니까. 응? 근데 이 심리에서 땅이 여자의 입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그 강같이 토한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땅이 입을 벌렸다는 그런 신앙 양심을 쓰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은 걸 줘도 내가 갈 수가 없다. 나는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의 나를 삼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 양심을 좀 쓰고 사는 사람은 삼키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 그래 이렇게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 구원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이걸 잡아야지 세상을 내가 아무리 좋아도 취할 수가 없다. 이래하는 사람 이제 실패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 저 어디 있는 거야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 이제 중생은 됐지만 아직 광야 깊은 곳에 못 들어온 신앙의 출발자 어린 것들을 다시 거서 미혹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옆에 바다니까 조금만 밀면 세상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 사람들도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어린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에 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지금 또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 좀 더 좀 잘 양육을 받아서 광야 깊은 곳으로 데려다 놓고 그다음 또 이제 세상이 끝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래 되면 되겠나? 그것도 뭐 내 소원의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선조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피 흘려 그 대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뤘는데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 핏값을 또 기도를 들었고 우리 후손들도 좀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 없이 있는 이 세상은 망할 세상입니다. 바벨론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선물의 세상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이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창세기 2장에 말하면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 아래 두셨다는 걸 믿고, 그렇죠? 현실을 두었다는 걸 믿고 오늘 주님을 따라 현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는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양육의 고난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 귀한 거니까 주님을 대속의 사흘대속의 의를 참 아는 사람은 주님에서 고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고 감사를 아는 거거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